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더니만 7 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는데 아름답기가 그지없이 참으로 살도 잘 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사이에 또 7 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흉악해가지고 삐쩍 마르기가 이를 데 없고 도무지 애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삐쩍 마른 소가 또 7 소가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섰더니만 이 파리하고 메말라 버린 7 소가 살찐 7 소를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먹고 보니까 그러면 지라도 배내서 살이 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흉악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생각하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는 7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풍년의 곡식처럼 7 이삭이 아주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좋은 7 이삭이 연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삐쩍 마른 동풍에 말라버린 그런 7 이삭이 나오더니만 이 살찐 7 이삭을 삼켜버렸는데 역시나 삐쩍 말라버린 껍데기뿐인 그 7 이삭으로 그렇게 남더라는 것이죠. 이걸 꾸고 나서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다가 아침에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이 청기누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보신 적 있나요? TV 보면 청기누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청기 같지도 않는데 청기누설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런 게 청기누설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고 비밀이고 내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영원한 그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서 복을 받게 하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는 청기누설. 그러나 들을 자만 듣고 깨달을 자만 깨닫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밀한 것을 듣고 깨달으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잘 준비되어서 세상 사람과 함께 멸망함을 당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총동원돼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이 애굽 박사들은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왔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전에 애굽왕 바로의 이 노염을 사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보디발 장군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절에 하룻밤에 둘이서 꿈을 꾼 그 사건을 요셉이가 해몽을 해줬고 요셉의 해몽대로 떡 굽는 자는 나무에 달려 죽었고 자기는 복직되어서 여전히 술 맡은 관원으로 바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그 꿈대로 해석된 대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까맣게 잊었던 2년 전에 그 흉어물을 생각해내고 바로 왕에게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 그래서 그때 종들이 왕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저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꿈을 꾼 대로 해석해 주더니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알리니까 바로 왕이 속히 그를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것을 보여주시고 총리될 것을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41장 25절로 32절까지는 꿈 해몽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해몽을 해줬고,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해몽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애굽 전국을 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일찍이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 하나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우시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꿈 해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꿈이 어떤 뜻이냐? 먼저 나온 7 암소와 또 7 풍성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7 삐짝 마른 암소와 소와 7 이삭은 7년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을 알겠는데 요셉은 이 풍년의 때를 잘 대비해서 이 곡물의 5분의 1을 잘 적치해가지고 저축을 해서 7년 동안에 애굽 전국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텐데 그때에 5분의 1씩 잘 준비해서 쌓아놔 놓으면 7년 흉년의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풍년이 다 기억한 바 되지 않고 7년 흉년의 때에 모두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지혜로운 자를 하나 세워서 애국을 다스리게 하고 7년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예비해 놓으면 흉년을 잘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왕이 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였었고 또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으니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감옥살이 하던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히브리 소년, 감옥살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이 청년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의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나 바로는 보좌 하나가 너 위에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바로의 인장 반지를 빼서 내 이름으로 네가 다 치리해라. 이렇게 치리권을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7년 풍년의 때는 어떤 때냐? 이것은 비유로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가 7년 풍년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살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어쩌네 하지만 힘이 드네, 어쩌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세상은 7년의 풍년에 해당됩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풍년의 때 걱정 없는 세상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무는 12년이요 하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나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그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만화방창 사시절에 아니 놀고는 못 살이라 차차차. 그런 노래 있어요. 지금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로 해외로 여행 다니며 맛집 찾아다니며 살만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유배 생활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세상은 7년의 풍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풍년의 때에 요셉은 장차 올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도 장차 다가올 그 흉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나중에 나온 흉악한 이 소와 7소와 메말라 버린 빈 껍데기 7 이삭은 장차 닥쳐올 7년 흉년을 의미하고 있는데, 7년 흉년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지옥 행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7년 흉년이 닥칠 때에 온 세상에 식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7년 흉년의 때,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7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멘입니까? 이 흉년의 때에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모든 권세가 바로 왕에게 집중되고 모든 것이 다 그에게 기속되듯이, 이때는 아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흉년을 대비를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임할 심판과 영원한 기근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이 사망은 지옥 행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 성경은 지옥 행벌을 불구덩이로도 묘사하지만 영원한 기근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근시에는 아무 소출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듯이 지옥의 형벌 때에도 영원토록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 품인 나사로를 보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 행벌에서는 불못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계획된 작정된 그 일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준비해서 그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은 영원히 자기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러한 정말로 절대적인 천기눈설이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비밀한 것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세상의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나타내는 요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거를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전해줘서 들으면서도 깨닫는 자가 있고 전혀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깨달음으로 확신 가운데 와야 그게 내게 능력으로 역사되고 내가 준비를 하지, 귀로 듣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무런 준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준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자들, 들을 길을 주셔서 이해케 하는 자들만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못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되어질 일들을 나타내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다가 영혼이 멸망하면 그것처럼 또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멸망을 피하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요셉은 세상 심판에 대비하여 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언산십에.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혹시나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하시는 말이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바로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시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준비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구약의 요셉은 지혜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세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한 만물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았듯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장차 닥쳐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모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막적하여서 우리들이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십수년 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언30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 속에서 언30에 팔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에는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제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로 넘겼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넘겼듯이 이들도 시기해서 주님을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를 이렇게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나를 판 이들은 나의 형제된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기록된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으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하면 7년 흉년의 때 곧 영원한 기근을 만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그 기근에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애국 백성들은 준비했습니다. 그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 적치해 가면서 마지막 그 때를 그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가 준비를 한 거죠. 요셉이 지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애국 백성들도 동참해서 자기들의 5분의 1을 거기에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해서 영원한 심판을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깨닫고 본 자들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준비하는 자들은 다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보는 시야도 영적 눈과 육적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것만 보게 되지만 영적 눈을 떠야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귀신의 눈을 통해 귀신을 통하든지 성령을 통하든지 이 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볼 수가 없고 귀신이 들어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성령이 임해도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영을 보는 영적 세계를 본다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 거듭난 주의 백성들, 성령이 계신 주의 백성들을 그 귀신들이 보면서 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볼 수는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나 보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악한 영이 들은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흉악한 귀신이 들어도 그를 해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시고 우리 주님을 모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실제로 이 흉년을 대비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한 발을 떼어 나가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풍년의 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요셉의 통치 아래서 소출의 5분의 1을 적치하여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하면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18절로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여기도 기근을 들미잖아요. 영원한 심판의 때 기근을 말합니다. 왜 기근이라고 할까? 지옥 행보를. 그 지옥에서는 쌀 한 톨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영원토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쌀 한 톨 입에 넣지 못하는 곳이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런저런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형벌이 불구덩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끔찍한 이런저런 고난들. 박용규 목사님이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었잖아요.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재산이 2천억이었어요. 그 재산 다 내놨습니다. 천국과 지옥 보고 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하던 데가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1년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설교하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천국과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그 영원한 그 멸망을 말이죠. 준비해야 된다고. 2천억이라는 재산 다 내놓고 가진 거 집에 자동차 5대니 있던 거 다 내놓고 단불복합 입어가면서 단불 신발 깨매 신어가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모면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사단과 불의한 악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지옥 형벌에 우리가 들어가서 멸망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악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돌이켜 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완악함을 버리고 이 죄악과 짝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준비해 나가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4절로 40절에는 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 왜냐하면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명이 언제 또 끝날지 모릅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이 저 뒷날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 오늘 끝나면 나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대비해야만 합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장차 우리들이 살게 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하고도 비밀한 성경적 계시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의 영원한 행보를 받게 될 터인데,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흉년 곧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해법도 제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을 통해서와 또 이제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한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백성들과 함께 7년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떼어서 흉년을 예비했듯이 우리들도 지혜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심판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의 지시를 따르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무지해도 지혜로우신 주님의 인도 속에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셔서 하나님의 복받기로 예정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정욕대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악인들과 함께 한 그물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귀담아 듣고 준비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그 어렵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속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